아모스서 2장 4절과 5절 말씀 읽었습니다. 심판 예언의 말씀을 계속 읽고 우리가 듣고 있는 중인데요. 길기 때문에 저도 써왔어요.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는 겁니다. 아모스의 심판 예언의 말씀, 신학적으로는 신탁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신의 말씀, 신탁이라는 걸 썼는데 심판 예언, 심판 예언, 신탁의 말씀. 첫 번째 나라는 다메섹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에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6개 나라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본론으로 오는 건데 그 첫 번째로 유다입니다. 유다, 그 다음에 이어질 나라는 이스라엘이 남아있는데 유다와 이스라엘이 핵심인 것 같은데 오늘 읽어보니까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의 말씀이 아주 적어요. 생각보다. 생각하기로는 유다니까 그동안은 다 이방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유다로 오니까 유다도 굉장히 적습니다. 오히려 절수가 2절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읽어갈 말씀 6절부터인데 이 말씀은 상당히 길게 되어 있어요. 아직은 우리가 안 읽어서 모르지만 7번째 나라는 유다가 되겠습니다. 유다. 이 말씀은 이제 아모스 예언자가 어떤 사람들 앞에서 설교한 것이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모스는 남왕국 유다 출신인데 북왕국에 가서 말하자면 그 독한 설교를 한 거거든요. 심판 예언의 말씀이니까 독한 설교라고요. 심판받는다.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청중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모스가 가서 심판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뭐 다메섹, 가사, 그 다음에 두로, 에돔 이렇게 여러 나라들 심판 예언의 말씀인데 북왕국 이스라엘 자신들을 향해서 심판 예언의 말씀, 심판 설교를 한 게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단 말이에요. 한참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근데 그렇게 심판 예언의 말씀을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해오다가 지금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의 말씀까지 이 북왕국의 청중들이 듣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7번째 나라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시면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내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나쁘다는 얘기를 할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누군가 뭔가 좀 불편해요. 표정도 불편하고 뭔가 불만을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가 나쁘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교우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이런저런 불편한 얘기를 하는데 뭐 K 권사님, 그 이 권사님 아시죠? 이 권사가 이씨가 아닙니다. 알파벳이에요. 이 권사, 그분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이야기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내 얘기는 아니야. 다른 분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자꾸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일단 내가 아니니까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 수 있고요. 그리고 다 물론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일단 좀 완곡하게 표현합니다. 그리 나쁘지는 않아요. 여러분 어떤가요? 목사님 누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혹시 그 사람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럼 더 좋은 거죠. 목사님 입을 통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뭔가 탓할 수 있으니까 좋다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어도 남에 대한 불편한 이야기나 혹은 남에 대한 비판이나 남에 대한 심판 예언은 우리가 갖고 있는 약간 좀 그 부족한 정서로는 그리 나쁘지 않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심판받는다. 그러다 벌 받지.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그럼 하나님한테 맞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분이 복을 엄청나게 받은 거가 더 좋아야 되는데 사실은. 근데 복을 안 받고 하나님을 혼나지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좋고 기쁘다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조금 있습니다. 이건 좀 못난 부분이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면들이 없지 않다. 은근히 좋을 수도 있다. 북왕국 청중들이 생각할 때 아모스가 심판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 다른 사람 문제가 있다고 막 얘기를 해요. 특히 유다는 어떻습니까? 지금 유다까지거든요. 유다. 오늘 유다의 말씀도 불편한 얘기가 많거든요.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사실 형제고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지만 사이가 엄청 나빠졌어요. 사이가. 그럴 수 있죠. 같은 공동체 구성원이었다가 사이가 나빠지면 더 나쁘죠. 모르는 관계보다 알고 있다가 대파 싸우면은 더 나쁜 녀석이 되죠. 더 나쁜 녀석.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남왕국 유다는 사실은 형제 국가이고 형제 국가가 아니라 형제라고 가족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옛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갈라지고 난 이후에 적대적인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똑같진 않겠지만 대한민국도 한반도 우리 헌법은 북한까지 우리 국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다른 국가로 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뭐 내용 어떤 법적으로 얘기하면은 아니야 우리 똑같이 한민족이야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가까운 듯하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나라들에 비해서 서로 불편하죠.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적대적이죠. 남쪽과 북한, 남한과 북한 적대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같은 가족이고 형제였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달리 얘기하면 가깝다가 대판 싸우고 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지적하고 더 강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아모스 예언자가 그것도 남왕국 출신 드보아라고 하는 작은 마을 출신이란 말이죠. 아모스는 남왕국 출신의 입을 통해서 남왕국을 지적하고 꾸짖고 심판 예언을 한다. 듣는 북왕국 이스라엘 청중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쩌면 되게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말씀드렸다시피 가까이 지내다가 대판 싸워가지고 헤어져서 그냥 적대적으로 돼버리면 좋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북한과 우리 남한이라고 대한민국과 북한 조금 적대적인 면도 꽤 있지만 북한 예를 들어 스포츠 할 때 북한 팀이 나가서 어디랑 싸워서 이기면 저 개인적으로는 좋더라고요. 최근에 탁구 경기가 세계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관심 있게 좀 보는 부분이 있는데 북한에 아주 잘하는 탁구 선수가 있어요. 자그마한 선수예요. 사실 제가 이름은 써오지 않았어요. 자그마한 여성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굉장히 잘해요. 왼손 선수인데. 그래서 우리 남한 선수들은 대한민국 선수들이 중국 선수를 이기기가 참 힘들거든요. 신유빈 선수 정도 되면 이제 8강, 4강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이 북한의 이 조그마한 선수가 하여튼 그 중국의 강자들을 막 이기는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영상으로. 저는 좋더라고요.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 반대. 저기 북한의 북한 공산당 혹은 노동당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좀 더 적대적인 마음이 저 역시도 드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모스의 남왕국 유다의 심판 예언을 들을 때 좋을 수도 있고 많이 좋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만 6나라에 대해서 줄곧 해왔는데 이제
가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강하게 심판 예언 설교를 하는데 그 대상이 유다까지 온 거예요. 그럼 유다는 지금 뭐 나라로는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뿌리는 같을 수 있고, 그리고 뭐 그 전에는 같은 지파연합 공동체이면서 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심판 예언의 말씀이 나까지 오는 거야? 우리에게까지 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사실은 생각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 청중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 그것도 남왕국 출신 아모스가 심판 설교를 하는 거 보면은 나에게까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맞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들도 누군가가 꾸중을 받고, 어쩌면 누군가가 내가 잘 아는 어느 교회 성도님이 아유 그봐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한동안 몇 년 쉬더니만 하나님한테 회초리를 맞잖아,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거기에서 그러면 아니 저분이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았으면 나도 맞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랬느냐? 결과를 놓고 보면은 꼭 그런 건 아니지. 북왕국 이스라엘이 더 빨리 망하거든. 이 예언의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조금 있으면 망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 그 정도에 망해요. 조금 있으면 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니 아모스가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매섭게 심판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설교를 들을 때,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어. 우리들은 되게 못되게 굴더니만 하나님한테는 아주 그냥 독한 설교를 듣는구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니 저들에게 저렇게 독한 설교를 하나님이 선포하신다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오늘날의 독자는, 오늘날의 성도, 오늘날의 청중들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들이 벌을 받았으면, 그들이 심판 예언의 벌을 받았으면 나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오늘날 세계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습니다. 분쟁이 그냥 전쟁 형식의 분쟁도 많이 있고, 뭐 말 안 해도 아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가자, 지금 가자는 어떻게 될지 조금 뭐 소강 상태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지금 뭐 거의 한 7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을 했단 말이죠. 이런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유혈 사태, 유혈 전쟁들이 그들이 죄가 많아서 이건 그들의 문제이기만 하느냐. 근데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대한민국도 예외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면 대한민국도 벌어질 수 있고, 세계인들이 봤을 때는 대한민국도 그만큼 위험하다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사분오열될 때가 아닌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 좌나 우로 뭐 이른바 보수지, 제가 이른바라고 얘기하는 거는 꼭 보수나 진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약간 시니컬한 표현이에요. 이른바 보수 진보들이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은, 밖에 있는 외부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이 더 불안한데, 우리는 그냥 좀 태평한 경향이 있어요. 아유, 지금 몇 년째야. 거의 70년 이상, 거의 80년, 1950년도니까 뭐 75년, 8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뭐 그냥 이렇게 살아왔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라고, 우리들은 아니라다 이거지. 외부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 분단 국가고, 아직도 전쟁이 종전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 입장에서는 아니야,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사실은 지혜로운 건데, 지금 그냥 권력을 한 줌의 권력을 더 가지려고 그냥 싸우고 그럴 때가 아닌데,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그 지도자들이 너무 이렇게 좀 막 볼썽사납게 싸우는 걸 보면 좀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우리가 안전한 게 아닌데, 종교적으로 또는 우리 신앙적으로 왔을 때는 저를 포함한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우리 교들도 또 마찬가지이다. 우리들이라고 해서 유다도 심판받는데,
이스라엘도 심판받는데 우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경각심을 가지라. 그런 메시지를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4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읽겠어요. 한 번 더 합독을 4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유다의 용서받지 못할 서너 가지 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다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사, 다메섹, 에돔, 모압, 두로, 암몬 이런 나라들은 그냥 이방 민족이라고 칩시다. 유다는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바로 그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이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용서받지 못한다? 굉장히 이거는 충격적인 선포가 아닐 수 없다. 그 서너 가지 죄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용서받지 못할 서너 가지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지. 그런데 여기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벌을 내리는 거를 돌이키지 않겠다. 그럼 벌을 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그 죄는 이거는 넘어가지 않겠다. 도대체 어떤 죄이길래 유다라고 하는 민족, 하나님의 택한 민족,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는 민족, 야훼 하나님을 우리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민족이 가지고 있는 허물과 죄가 도대체 뭐길래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사실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둬야죠. 뭐야 도대체? 무슨 죄인데 용서받지 못하는 거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크게 눈을 뜨고 보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는 거죠.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나오죠. 이는 이제 설명할 겁니다. 죄를 설명할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그 벌이 돌이켜지지 않을 그 죄가 뭔지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이는 그들은 누굽니까? 유다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신앙생활 그래도 해왔다고 그동안 누구라도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럼 하나님 백성들 아니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죠,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야? 기독교인들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사람들. 오늘날 얘기하면. 그 사람들, 그들이, 그 다음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 그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듣는 사람들은 아마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을, 무슨 제가 멸시라고 하는 이런 독한 표현을 쓰십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은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 그래도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 얼마나 소중했고, 우리가 요 사이에 로마서 말씀을 주일날 공부하고 있는데, 로마서만 해도 이 아모스 시대로 얘기하자면 거의 700년이 흐른 시대란 말이에요. 700년 이상 흐른 시대인데 그때에도 율법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 해줘요. 율법을 그냥 이렇게 막 보시고 떠받치는 그런 민족인데 오늘날 얘기하면 뭡니까? 성경책. 그러니까 말씀. 말씀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이래봬도 내가 수십 년간 내가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책 이렇게 하고 다닌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 율법을 멸시했다. 유다 사람들이 율법을 멸시한 거는 남의 일이니까 그 녀석들 심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들에게 저녁하면서 여러분들만 해도 수십 년 혹은 모태신앙인 수십 년, 그냥 50년쯤이라고 하십시다. 다 그냥 50살은 넘어선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다
다 넘지는 않았어요. 전도사님 안 넘으셨잖아요. 우리 임정인 전사님 50살 안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50년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50년 근처. 그래도 50년 근처 신앙생활을 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 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다라는 얘기를 한다면 이건 번지수 잘못 찾으셨어요. 나는 그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몇십 년째인데요. 교회 생활 몇십 년째인데요. 그리고 내가 말씀 들은 것만 해도 제가 몇 톤을 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다? 아, 그건 아니에요. 번지수 잘못 찾았어요. 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그런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을 멸시했다. 멸시라는 건 뭡니까? 아주 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하대했다는 건 뭐예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읽기도 읽고, 듣기는 듣고, 보기는 봐요. 그걸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멸시했다는 건 뭡니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얼마나 거룩하게 말씀을 읽을 때만 해도 또박또박 목소리 낭낭하게 읽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대하지 않았다. 조금 약하고 좀 낮게 취급했다. 취급이라는 표현을 맞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중요하지 않게 취급했다.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권위를 인정하면 그 앞에서 자세를 고쳐 서겠죠. 자세를 고치는데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권위 있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자리에 다른 것이 조금 더 높게 차지한단 말이에요.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해 율법에 대해서 권위를 그만큼 할당하지 않으니까 다른 거가 더 위에 차지한단 말이에요. 뭐가 차지하겠습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근데 그 자기 생각은 어디서 오느냐? 말씀 밖에서도 자기 생각이 많이 형성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은 유튜브 영상들. 이거 뭐 부인할 수 없죠. 유튜브 영상 우리가 요즘 많이 보고 듣고 그래요. 안 보면 누가 막 배달해줘요. 들으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알고 있는 사실들이 다른 데서도 형성이 많이 돼요. 말씀으로만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곳은 형성이 되게 많이 돼요. 이 스마트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스마트는 똑똑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대폰이 스마트잖아요. 스마트폰. 그러니까 내가 아닌 나를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기기와 환경이 주변에 상당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더 최고 중요해야 되는데 말씀의 권위가 점점 밑으로 갑니다.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아멘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다 중요하게 내 삶의 지표로 삼고 보다 중요하게 내 삶의 문제의 어떤 해결책으로 삼는 그 어떤 소스는 외부에서 오고 말씀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율법을 멸시했다. 율법이 없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있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거죠. 하대하는 거예요. 하대. 그리고 자기 생각. 그리고 물려받은 어떤 이야기들. 관습이죠. 관습. 그때 그 시대 사람들. 유다 사람들. 그거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알긴 아는데 순종을 하지 않는 그런 신자들을 향한 심판 선포라고 보시면 돼요. 듣기는 듣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판단을 더 신뢰하는 태도가 자꾸 구축이 되는 거예요. 이건 결국 뭡니까? 이거는 결국 신앙심이 약화된 것으로 인한 결과죠.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신앙이 약화되면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스마트한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가 감동을 더 많이 받고 말씀은 점점 밀려나다 보니까 남한국 유다 사람들도 말씀을 멸시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들도 어쩌면 말씀을 중심 자리에서 자꾸 밀어내는 그 전에 다른 것들이 있게 됩니다. 말씀 듣고도 순종을 잘 안 해요. 왜?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순종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율법을 멸시하며 그 다음에 또 있죠. 율례를 지키지 않는다. 지키지 않는다. 이거 뭡니까?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긴 들어요. 근데 행하지가 않아요. 이거를 지적합니다. 율례를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방식과 규범인데 율례가 이거를 실천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하고 자기에게는 적용 안 하는 거예요. 유다도 하나님 말씀 읽고 당연히 들었겠죠. 이 율법에 전수받은 민족들인데. 근데 이 시점에서 뭘 지적받고 있느냐? 그러나 행하지는 않았다. 행하지는 않았다. 한 예를 좀 이전 세대인데요. 한 예를 들어보고 좀 이전 세대. 여기 이 아모스 시대보다 좀 이전 세대입니다. 통일왕국 시대에 사울 있죠. 사울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 아닙니까? 아말렉과 전투를 했어요.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 마음에 사심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이걸 지키자니 손해나는 것 같은 거예요. 손해. 그러니까 뭘 손해나느냐? 이겼어요. 이겼는데 아말렉이 갖고 있는 소와 양이 아주 보기가 좋아. 살도 찌고 뭐 튼튼하고 얘들을 죽인다는 거는 좀 아까운 거예요. 이거는 아까워서 하나님 명령을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소와 양을 빼돌렸어요. 사울이.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강하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 15장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러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매우 마음에 안 들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적한 거 아닙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왜 사울 왕이시여? 소와 양 울음소리 이거 뭐냐고.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머쓱하게 이 뒷머리 이렇게 긁으면서 사울이 얘들이요. 얘들은 얘들은요. 하나님께 정말 좋은 제물로 내가 예배 드리려고 구분해 놓은 거라고.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좋은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얘들을 이렇게 사실 구별해 놓은 거라고. 이게 뭡니까? 구차한 변명이에요. 구차한 변명. 거짓말이라고 하는 주제를 설명한 책들도 참 많아요. 왜 거짓말을 치는가? 여러분, 왜 거짓말이에요? 일단 모면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주는 효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안 통해요, 이 거짓말. 사람들은 그 거짓말 속에 있는 그 의도, 의증, 이런 것들을 어느 경우는 눈치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 왜 거짓말을? 처음엔 거짓말인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마음 중심을 보시는데 사람을 거짓말을 해가지고 넘길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거짓말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 장기 중에서 간이 너무 커진 상태. 하나님을 거짓말로 이렇게 넘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약 하나님은 제사 지내는 거 좋아하시기 때문에 좋은 제물을 제가 확보해 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지. 근데 이 제사도 사실은 사무엘이 뭐 제사 지내려고 한 겁니까? 사심이죠. 한 수 접고 얘기해 줬을 때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이다. 예배 잘 드리는 것 속에 순종이 있으면은 금상첨화지만 예배 드렸습니다. 이거가 아니라는 거죠. 순종인 거예요. 순종이. 이런 순종이 없는 신앙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식적인 신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형식적 신앙이에요. 형식적 신앙은 무슨 뜻입니까? 겉모양만 있는 신앙이죠. 그러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이 지적받고 있는 거는 율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형식에 치우쳤어요.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감동이 없어졌어요.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타성, 매너리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수십 년간 해오다 보니까 어떤 좀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그럼 이렇게 해도 잘 해왔는데 뭐 이 정도쯤 하면 되지, 이 정도쯤 하면 되지. 지금까지도 뭐 이 정도면 살아왔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긴박함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긴박함. 그러니까 말씀은 점점 중심에서 밀려나는 스마트에서 배운 것들로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또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에 미혹됐다. 그의 조상들이 하던 것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아니 뭐 선배님들이 그렇게 했는데 뭐 이런 거. 선배님들이 그렇게 했는데 뭐 선배님들이 하는 것 중에서 좋은 거 배워야지. 선배님들도 배울 건 배워야 되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 우리 가르칠 신앙의 선배님들을 통해서 배울 거는 잘 배워야 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얘기할 때 한국 교회의 선배님들이 밀려주는 신앙은 참 좋은 게 많아요. 지금 제가 오늘 수요기대에 나오신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선배님들부터 신앙교육을 그래도 잘 배우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순종을 잘 하셔요. 여기 계신 분들. 잘 배운 거예요. 좀 엄격한 걸 배우신 거고 헌신하는 것도 배운 거고 또 부모님들께서 가르쳐 주신 거를 배우는 거고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선배님들한테 배운 게 있고 그래서 저희 집 애들에게도 제 말을 다 듣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들 자녀라고 해서 제 말 다 듣지는 않더라고요. 제 말 다 듣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얘기는 합니다. 저희 집 아들 녀석이 그저께 이제 출국을 했어요. 그저께 출국했는데 좀 사고가 좀 있었어요. 아주 좀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비자도 나오는 것도 힘들었고 비행기도 어디 가서 놓치고 그래가지고 그냥 손해가 막심했어요. 그리고 어렵게 어쨌든 잘 도착해가지고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쭉 하고 수고했다. 뭐 고생했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제가 끝에서 말은 그렇게 했어요. 너 예배 잘 드려라.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기도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해라. 어떻게 보면 잔소리예요. 그 녀석이 들을 때는 잔소리예요. 목사 집 자녀라고 해서 다 말 잘 듣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한 거예요. 하고 기도 열심히 해라. 그래야지 하나님이 너를 잘 봐주실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를 잘 봐주셔야지 이 녀석은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선배들한테 저도 배운 거고 배웠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만 저 역시도 부족하지만 이게 제 책임이기도 해요. 말 한마디를 듣든지 안 듣든지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어느 경우는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하는 거예요. 딸아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도 배운 것이 있으니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생각하면 배우지 않아야 될 것들도 있어요. 선배들로부터 배우지 않아야 될 것들도 있어요. 그 선배님들에게 미안하지만. 그러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선배예요. 우리 후배들에게. 제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우리라고 하는 건 조금 제가 저는 우리의 조금 저 밑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전체 바닥이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더 선배님이신데 여기 계신 교우들께서 저 뒤에 따라오는 후배들에게는 선배거든요. 그런데 우리들로부터 배우지 않아야 될 것들도 있는 거예요. 다 배워야 됩니까? 여기 계신 우리들 그걸 다 배우면은 건강해지겠어요? 근데 저도 속으로 부족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요 부분은 배우지 말아라 하는 면도 있어요. 요거는 나를 배워도 괜찮은데 요 부분은 나도 좀 자신 없어. 근데 이거는 안 배우는 게 좋아라는 것이 저한테는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누구에게나 배워야 될 것이 있지만 그렇다고 다 배울 건 아니에요. 우리들이 선배님들로부터 좋은 걸 배우고 잘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굳이 안 배워도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지혜. 근데 여기에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것들을 그냥 배웠는데 그 중에 뭐가 있었냐? 거짓것에 미혹되는 부분을 있었다는 거예요. 선배들이 했던 것들은 실패한 거예요. 선배들의 실패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그냥 좋아서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옳아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괜찮네라고 해서 따라가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고 변명하느냐? 우리 선배님들한테 배운 거예요. 선배님들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안 맞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안 넘어가겠다. 벌 준다. 왜? 그냥 무분별하게 따라갈 뿐만 아니라 핑계거리, 변명거리를 이런 식으로 쌓아놓는다?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이나 관습은 선배들이 보여줬던 어떤 실패 사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다면 그것이 곧 뭐냐? 거짓것이라는 거예요. 거짓것. 거짓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 4절 거짓것 앞에 조그만 번호로 1이라고 써 있어요. 그 1이라고 써 있는 거 제일 아래에 보면 또 뭐라고 나와요. 그게 뭡니까? 우상이라고 써 있죠. 우상은 뭐예요? 하나님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것 중에 어떤 거는 하나님 아닌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고 나중에 벌 받으면 내가 한 게 아니고 선배님이 한 거거든요. 라고 하는 그 변명을 받아주지 않겠다. 그걸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모스는 드고아 편이었어요. 드고아 출신이었어요. 유다 출신이었어요. 자기 민족 유다에 대해서도 이렇게 독한 심판 예언을 합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거 우리들 살아가면서 낯선 말을 안 해요. 팔이 안으로 굽죠. 그리고 때때는 팔이 안으로 굽어야지 오히려 이것이 좀 좋은 면도 있습니다. 아니, 가족들 좀 생각하는 거고 나는 가까운 사람들 돌보는 마음이 있는 거는 좋은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옳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도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틀렸다. 유다가 잘못했어요. 내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유다가 심판받는 것을 보니까요. 율법을 멸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에 미혹되었다. 이렇게 봤을 때 앞에서 얘기했던 무슨 에돔이나 모압이나 이런 나라들 있죠. 암몬이나 어떤 죄였어요. 그들의 지은 죄는 굉장히 잔인하고 어느 정도 패륜적이고 조금 좀 비인간적이고 무자비하고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런 걸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유다가 용서받지 못하는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았다. 율법을 좀 낮게 생각했다. 하나님 이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도가 약한 죄가 아닌가요?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고 벌을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배려가 너무 없으신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얘기했느냐? 모르지 않다. 그거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지 않다. 그런데 가끔씩 모른 척한다. 그거를 하나님은 안 넘겨주겠다. 바보인 척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이 녀석들아, 너희들이 말씀 들은 지가 지금 몇 년인데 50년, 60년이고 평생을 들었는데 모르는 척하냐?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잘못한 거는 실수고 무지고 그거는 오늘날의 양형기준 그걸 가지고 조금 한번 좀 낮춰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뭘 나쁘게 얘기하면 오늘날도 알고도 지은 죄, 의도적으로 잘못한 거, 그리고 잘못해놓고 아닌 척하는 거, 모르는 척하는 거, 그거는 잘못이다. 그러니까 유다가 변명할 걸 없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로는 그 말씀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모르지 않는데도 모르는 척하면서 대충 사는 거는 저 다메섹이나 가사나 에돔이나 암몬 두로가 벌받는 거에 못지않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 라고 내가 찝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들에게 수십 년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모른다? 그건 난 안 믿어주겠다. 우리 수십 년간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지. 그거를 다 알면서도 너무 이것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조금 어겨도 그냥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항공 마일리지 쌓이는 것처럼 1마일, 2마일 쌓이는 거. 요즘에 신용카드만 잘 써도 3마일씩 5마일씩 쌓여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보면 3,500마일이 되고 5,000마일이 되고 마일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쌓이는 거, 뭐가 쌓여요? 죄가 쌓인다. 듣는 신앙, 아는 신앙을 넘어서 사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지식만 있으면 그건 종교학자입니다. 여러분, 지식 선에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확인함으로써 주께서 기뻐하시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